오늘은 2020년 1월 5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2016년도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020년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자. 말씀에 의지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자. 다들 잘 아는 말씀들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들이 2020년을 살아가자,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함께 우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렸더니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로 고기들이 가득히 차고 넘쳐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들은 의미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무언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세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돌봐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의 삶을 도와주셨습니다. 저의 가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지난 한 해 동안을 잘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셨다고, 그리고 이제 또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것이 없이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무언가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치유의 말씀들을 증거했고, 치유를 위해서 건강한 내 몸을 가지고 육신이 불편한 그들, 병든 그들을 위해서 수없이 안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나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몸에 임하면, 내가 기도하면 그 능력이 저들에게 임해서 저들이 치유가 되겠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힘을 줘가면서, 손끝에 힘을 바짝 줘가면서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몸이 망가지고 내가 진짜 고침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제 몸의 치유를 위해서 치유와 관계된 책들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또 다른 차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병들지 않았다면 몰랐을 그러한 영역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안수를 해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죠? 우리들이 무언가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믿어야 이제 믿음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잘 될 것을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하고 믿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하고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언어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들의 말이 바뀝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대로,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금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91편을 제가 종종 설교하고 나는데, 시편 91편은 믿음의 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그러한 말입니다. 잠시 읽어보면 시편 91편 1절부터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한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그에게 보호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라도 그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를 돌봐주실 것이고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난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의 가정도 물질의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잘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끼고 존중해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말을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자르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전하게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난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일가친척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과도 같아요. 시편 81편의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몬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가 한 해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과거사적인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생각하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때는 그런 보편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찾아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들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에 풍성한 열매가 결실이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7가지 목소리라고 하는 책을 쓴 웨슬리 해플린 2세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가 있어서도 죄가 많아서도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대충 하나님 말씀 읽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말씀들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그런 음성들, 계시적인 음성들을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성이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영성이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자마자 그 구절들, 거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음미하기 바쁩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음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마음속에 되새기니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왜 이래? 그냥 성경을 읽는데 자꾸 잡생각이 나가지고 읽은데 또 읽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경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성이 지금 바닥이에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알죠?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어떤 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그 말씀의 의미가 깊이 되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자꾸 알고 싶어져요. 그 말씀의 의미가 더 궁금해져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제대로 이해는 하지 못해도 그 말씀이 무엇일까 자꾸 찾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는 성경을 읽으면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성경을 한 장 다 읽었는데 지금 내가 뭘 읽었는지 몰라. 10장을 읽었는데 내가 지금 뭘 읽었는지 몰라. 하나도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영성이 지금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주님께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금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영성을 여러분이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보내야 돼요. 금년 한 해는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특별 기도회도 많이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삶을 힘써 사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제자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께서 탄식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졸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잡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성이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초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주 기도해야 됩니다. 자주 기도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과 많은 기도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특별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방언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튜브에 있어서 저 아는 목사님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무슨 제다이 목사님인데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주님 만나고 천국 갔다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나고 오고 뭐 그러면서 방언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통역하는 목사님이 앞서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금식하면서 한 달 넘도록 계속 하루 종일 계속 한 달 넘도록 방언 기도만 했더니 영어를 잠시 동안 잊어버렸다고. 방언 기도만 하고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의 영적인 삶이 새로워지고 체험했던 많은 일들, 주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그런 일들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방언 기도가 실제적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살 겁니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 오랄로 고츠 목사님, 한 시대를 위대하게 이끌었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평상시에 지냈던 그 일화들을 이렇게 보면 때로 오랄로 고츠 목사님 손주하고 놀아주는데 그 손주하고 놀면서도 오랄로 고츠 목사님 늘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 보여집니다. 해긴 목사님은 그 아들하고 같이 야구 구경을 하면서 같이 아들하고 놀아주고 있으면서도 그때 해긴 목사님이 야구 구경을 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그 아들이 본 거예요. 방언으로 쉬지 않고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하고 기름 부음이 놀랍게 임하여서 그분들의 사역이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그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방언으로 생활 속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질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여러 위력에 대한 말씀들이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기도할 자리를 찾아가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안무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방언으로 한동안 기도하고 났는데 이제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 남은 일도 모르고 이제 다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무개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남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두 가지 일들이 예화들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구출되고 기적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영성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성, 주님의 인도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했더니 그대로 되어가지고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주님은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거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잘되게 하시고 이삭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당대에 많은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거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부유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롭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머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돕는 손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것만 남이 도와주는 것만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남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삶,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났더니 풍성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어졌습니다. 기독교는 가난의 종교가 아니라 축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우리들이 그러므로 건강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부유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더 나은 삶을, 더 풍성한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는 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말을 하게 되어질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원하는 장난감의 그림, 원하는 그 무엇에 대한 것이 강렬함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열망하며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이 없다면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저 현관 입구에 계단 입구에까지 성도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으로 모여드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더니와,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꿈이 없으면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원하는 그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길로 우리들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누구죠? 그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에게, 바디메오, 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병자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요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자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되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그림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된 꿈을 꾸었다면 기도하면 할수록 그 꿈은 더욱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데 그 꿈이 점점 더 불타오르고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그림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그림을, 하나님의 꿈을 같이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이 바른지 잘못된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꿈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더 나은 꿈을 꾸리며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년 안에 아무튼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풍성한 기적의 결실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삶을 우리들이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갔더니 풍성한 결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없이 나가다가는 우리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더라. 금년 안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19년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이 밝아왔는데 2020년도 하나님 은혜로 행하기를 원하고 지난해보다 더 극적인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들은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올해 2020년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닻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에 나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축복과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소문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을 주여 없게 하시고 내 조여둔 영혼을 곧 밝게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 풍성한 기적의 결실을 거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 풍성한 기적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험들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라라카이라이라이라 플로로덴드라가 엠마이라이라이라이라 브레디안다라이 아이라이라 플로로덴드라가 시스카라라카이라라 브로디안다라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라카이라이라이라 브로디안다라이 엠마이라이라이라이라 플로로덴드라가 카이라이라이라 브레디드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라 카이라이라이라 플로로덴드라이 라이라이라라 칸탈라라 로덴드라이 데니어라이라 플로로덴드레이스 임하이라이라이라라 브레디안드라이 엔달로라 카이라이라라 플로로덴드라이 주여,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상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꾸어야 될 꿈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품어야 될 생각들이 이 시간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하고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이 천하 만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이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존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했던 주님을 저들도 경험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성령님을 저희들도 사모하며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얼굴이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을 따라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인도 내조하시니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 앞에 아멘. 주님,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각오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좋은 소망교회와 이 안산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예루살렘과 열방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